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1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합당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오늘도 코로나 환자 수가 46,7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수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렇게 환자가 발생하는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삼가하시고 경건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고 단촐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매끄럽고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에서 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요인들이나 정치인들 주민들과 장병들을 테러해서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죠.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그래서 자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진행 스케줄의 시간표에 따라서 믿게 하시는 대로 믿어야 된다. 믿게 하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구미호 두목이 이제 치워질 줄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믿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믿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7배나 벌을 더 받고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루하루를 그랬어요. 8년 8개월 동안 몇 배로 더 짓밟고 몇 배로 더 때리고 실제 주먹으로 빡빡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는 거. 제가 이게 전화기를 꺼놓지 않아가지고 이게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꺼놓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내일은 일이 좀 있어서 설교를 좀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아버지가 드리라고 얘가 전화를 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 설교를 좀 일을 좀 봐야 돼 가지고 하루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영이가. 그래서 여러분 내일 그 설교가 안 올라오더라도 김민영이가 일이 있어서 일 좀 보러 갔구나. 그럼 모레부터는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일만 좀 일이 있어서 설교를 못 올리고 모레부터는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내일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설교가 안 올라오더라도 김민영이가 일 보러 갔구나. 김민영이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라고 얘가 전화를 아버지가 이게 마귀 새끼들이 까먹게 잊어버리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라고 얘가 전화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A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B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A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믿게 하고 이끌어 갈 때에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 과정이 이제 김민영이가 몇 년 동안 지났다고 했습니까? 7,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됐을 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비다. 김민영아, 내가 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장실에서 얘들을 대주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네가 무조건 용서하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형제 자매로 품어라. 다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한 2, 3개월 됐나? 3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는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믿게 하셨을 경우에는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모든 환경이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용서와 사랑을 해가지고 그 7, 8년 동안 짓밟은 거에 몇 배로 짓밟았어요. 그 다음에도 얘들이 여간내기들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80% 이상 팔아치우신 분들이라 어떤 분들이겠어요. 얘들 저 구미호 두목은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던데 전번 인생에 살인을 4, 5명 이상을 죽여본 사람인 것 같더라고. 뭐 남자로 태어났겠지.
그 살인도 4-5명 이상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지금은 여자로 있는데 전번 인생 때 이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잡혀요. 아, 이 사람은 3번째에서 4번째 태어난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소매치기를 했구나. 이제 이게 잡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돌아온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니까, 아, 얘들도 반드시 돌아오는 거라. 이제 그렇게 믿어야 어떻게 자기의 진짜 처음 먹던 힘까지 다해서 안 되지만 7, 8년 짓밟아 놓고 몇 배로 더 저것들도 구미호 저것들이라서 김민영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7배로 받아야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리한 거를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잡히게 하셔서 그런 처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하수기 때문에 눈에 딱딱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요. 야, 그 여러분 4, 5단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조금 말이 좀 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B라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영락없이 B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멘. 그래야 그게 마음이 연단이 되고 자비한 사람이 된다니까 진짜.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동안 정말 피똥을 쌀 정도로 7, 8년 동안 짓밟은 거에 싹 다 용서해 준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영혼을 80% 이상 팔아치운 그런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김민영이 루시퍼가 직접 함께 하면서 모든 구미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지가 구미호 두목질을 하면서 루시퍼의 세상에 부여한 모든 권세를 지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겠지. 그러니까 지도 목숨 걸고 김민영이를 짓밟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짓밟는 것이고, 날마다 조설 24시간 쫙쫙 빨면서 짓밟으면서 음란과 미혹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둘이서 막 피똥을 쌀 정도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단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A를 치우는 거를 7배나 갚아주는 거를 믿게 하셨다가 B를 믿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과정이 다 지나고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 80%가 이제 완성이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너가 너한테 성령의 본체 이야기를 해도 너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데, 야, 참 너는 진짜 가치를 너무 모른다. 내가 이런 귀중한 얘기를 그래서 너한테는 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다 알려줬는데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막 짓밟아 버리니까 너는 목사가 아니라고, 교회가 없다고. 와, 진짜 너는 가치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여튼 며칠 있다가 그게 완성이 돼 버리니까 뭐 너도 듣지만 나중에 들을 내 성도를 위해서 그러면 좀 이야기해보자. 나중에 아버지가 주실 내 성도를 위해서 뭐 12명을 주든지 주님의 제자를 12명을 줬듯이 12명을 주든지 몇 명을 주든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 때 이거 들으라고 할 테니까, 너거는 가치를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가치를 알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성령의 본체가 80%가 1월 12일이 되면 아버지가 그때 마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치게 되니까 이제서야 아버지가 어떻게 본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이제 본 사실이 C다 이 말입니다. C.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이제 며칠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요. 저 구미호 두목네 가정 쟤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죄는 없어요. 죄는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B라 믿게 하시고 A라 믿게 하시는 이 과정을 충직하게 잘 따라갈 수 있어야만 피 터지게 싸움이 되잖아.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미워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그거는 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람을 베풀고 그거를 다 용서해도 7, 8년 동안 쟤들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처벌을 7, 8년 동안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 100만 배는 더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마땅한데 그거를 다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을 주는데 이거에 몇 배로 짓밟아 댔습니다. 3년 동안도. 아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하라고 이들이 돌아온다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게 하셔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밉다고 미워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아멘.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 본성에서 땡 못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치열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세세한 인도하심이 정밀한 인도하심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종 들고 순종을 해야 마음의 본성이 이렇게 빚어집니다. 마음의 본성이. 마음의 본성이 진짜 자비하게 돼야지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세계에 계신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마음이 자비한 사람이 외모로 그냥 영광이 덮여버려요. 자비함의 정도에 따라서 자비한 마음의 본성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비함의 정도를 그 본성에 이를 기른 사람은 그 영광이나 빛이나 능력이나 IQ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마음의 본성을 100% 아버지가 뭉개뜨려 주시는 대로 다 뭉개진 사람은 어떻게? 그 영광과 빛과 능력과 IQ의 지혜가 10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모 자체가 그냥 그 영혼이 권세와 영광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 천국은 모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루시퍼 그거는 오랜 기간을 준비한 거고 다른 그 용들과 천사장들을 지가 포섭해가지고 거짓말 내가지고 한 거고 왜냐하면 왕들이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 초고수라니까 사도들은 IQ와 능력이 루시퍼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서열이 등수가 높은 사도들은. 루시퍼의 수십 배에 달해요. 능력이나 이제 IQ는 비슷하지만 등수가 높은 사람은 IQ는 한 2, 3천만 2천만 정도 되지만 능력이나 힘이나 그런 강력이나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천사장들이라도 감히 잘 쳐다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일반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 아예 그냥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나 그런 강력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엎드려지게 돼요. 그냥 왕이 지나가면 천국에서는 잘 못 쳐다봅니다. 그 빛이 강력이 있기 때문에 왕들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 군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각 나라에 지키는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배치된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120 맞습니까? 120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 예, 120이 배치되어 있는지 각 나라에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마음의 본능이 이렇게 자비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나 120년간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근데 너희가 다 도망갔다. 너희가 다 도망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을 다 놓치고 자기가 편리한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하면서 마음의 본능은 하나도 자비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등급이 어떻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7, 80%가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다 이 말입니다. 노동자다 쉽게 말하면. 1단계는 농업, 공업, 상업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일에 매여 있잖아요. 자영업이 아니라 농업, 공업, 상업을 하더라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농사를 짓고 나라별로 짓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사유지에서 짓는 게 아니에요. 1단계에서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데 자기 공장을 가지고 하겠나? 1단계가.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인데 1단계까지는 집이 없습니다. 아멘. 마을 회관 같은 데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청년부 수련회 가면 어떤 그 빌라 같은 걸 빌려 가지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 명 수십 명. 그런 식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도 행복하지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복한데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의 영광이 없는 이유가 마음이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으로 진짜 그 마음의 본성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를 100%다 벗기는 사람만 왕을 삼아주지 절대 인간의 얼굴을 봐줘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가는 놈을 절대 그래서 천국에 넣어주지 않고요. 단 1%만 천국에 간다고 해도 악을 50% 이상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마귀에게 팔아치워서 세상에서 즐기고 누린 사람은 99%가 지옥 간다고 해도 싹 다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수천억 경년 지나서 지옥에 간다고 안 죽습니다. 지옥에 간다고 안 죽어요. 물론 고통은 당하지.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지. 고난의 연기가 계시록 13장 14장에 세세에 올라가지. 그런데 지옥에 간다고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에 따라서 그 시에 믿게 하시는 거를 믿게 하십니다. 김민영이도 지금 12년이 지나서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마음을 포맷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포맷되어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셔도 마음이 포맷이 됐잖아. 김민영이가 아버지의 은혜로 마음을 포맷 시켜주셨잖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악한 원수보다도 100만 배나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을 아들 딸로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불쌍하고 진짜 용서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진짜. 이건 아버지 앞에서 제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저 세 명이 한 거는 다 포맷합니다. 지금도 계속 저를 조절바면서 죽이려고 하고 짓밟지만 하자마자 바로 포맷 시켜버립니다. 그냥 그 죄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능이 그렇습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의와 노력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의와 노력을 버리고 김민영이처럼, 저는 다른 자그만 큰 교단에 가서는 뭐 목사 안수를 못 받겠지만 자그만 교단에 가면은 목사 안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큰 교단은 아닌데 그 무슨 교단이라고, 장로교 무슨 장로교에 교단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길래 제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김민영아 너는 평생에 전도사를 해라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자기 양심에서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부가적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부가적인 도구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부가적인 도구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시는 도구, 세상적인 어떤 영광이나 권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잠깐 부가적인 수단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는 거지,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고. 아멘. 영혼을 살리려면 도구가 좀 있어야 되잖냐, 영혼을 살리려면. 그래서 잠깐 빌리고 대여해 준 거지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뺏기면 사탄이 체역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진짜 지키십시오. 예,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본능이 벗겨집니다. 예, 본능이 벗겨져야 하늘나라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다 받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벗겨져야 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가 50% 이상 그렇게 안 벗겨진 놈은 무조건 지옥에 던집니다.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충성된 이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충성된.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빛의 무한 에너지 오로라 빛과 같은 무지개 빛과 같은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체가 인간에게 나타난 조그마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5천만 배의 빛의 본체를 흙에서부터 박테리아와 세균이 드글드글한 흙으로 만든 몸을 입어서 예, 똑같이 오줌 누고 똥 누고 연약하고 힘없는 인간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예, 자비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성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소 뒷걸음으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려고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던져버립니다. 제가 노력을 하면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그 방에서 설교 전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아버지께 그냥 맡기고 던져놓고서 예, 아버지가 그냥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잘 되더라고요. 한 번씩 아버지가 나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재밌고 예, 한 번씩 이렇게 죽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죽을 쓸 때도 또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어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예,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제가 하던 대로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었다는 말은 뭐가 충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뭐 충무공 이순신, 뭐 김유신 장군, 권율 장군, 예, 그런 강감찬 장군, 이제 그런 장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자된 그 신분과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신의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죠.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죠. 이제 이게 충성된 사람이다. 이게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는 나가는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충성되었다.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 직분도 맡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부터는 절개가 없어요. 마음 속에서부터는 절개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외형적으로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 먹고 살지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 이제 이런 위협이 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버려요. 세상의 위협에. 근데 무릎을 꿇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은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A를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네가 따라가야만 내게 충성된 사람이 있다. 이제 그 시험을 치릅니다. 네가 이걸 이겨내면 너의 충성의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자비를 올리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충성의 등급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 테스트. 그래, 이거를 정말 목숨을 다 걸고 통과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한 단계 승급이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충성도가 한 단계 승급이 돼요. 처음부터 목숨 걸고, 진짜 목숨을 딱 버리고 내놓고 뛰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하냐면 아까와 같이 그런 위협에 굴복하고 타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때부터는 그 기준과 등급의 이 B를 선택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 사람을 길러주기 위한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
그 길에 의해서 진급하는 방법. 그런 것만 있어요.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뇌물을 쓰고 인간의 낯을 보아주고 싸바싸바 이렇게 잘 지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떤 뇌물을 주고받고 어떤 불법적인 그런 믿는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방법. 이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믿는 사람이 이런 비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충성도가 점점 내려갈 뿐더러 성령님이 굉장히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세속적인 마귀 사탄이 그런 불어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행복하고 잠시도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구역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이거를 마음이 다시 평안할 수 있도록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 믿다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뭐 수십 년을 갖다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 믿는 척 하면서 어떠한 즐거움으로 그거를 위안하고 달래려고 하냐면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좀 짜릿한 거, 쾌락,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런 것들로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그 불안감들을 땜빵하고 때우고자 그러한 삶을 오히려 선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체면과 어떤 교만과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초신자들이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멘. 그래서 갈수록 여기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게 들리는 이때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지옥까지는 않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체면과 교만과 거만 때문에 신앙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떤 권사님들이나 믿음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마음에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우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대치하고 땜빵에 나가버리게 되면 이게 횟수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수록 이게 마음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성령님에게 대지 피개살을 점점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비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진급을 하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탄식이나 성령님의 그런 괴로워하시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영혼의 감각이 점점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즐겨도 우와 짜릿하네, 예수 믿는 거네, 우와 좋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찾아오는 게 교리가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절대 버림을 받는 일이 없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니까 교회만 나오고 헌금만 몇 푼 해라. 이 말이 딱 들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딱 필이 꽂혀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죄악에 올인해 버렸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뭔지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그 신분,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과 신의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목숨을 거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이 올 때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결과가 되게 됩니까? 예. 그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지 기준과 가치조차를 부정해버리고 자기가 현재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내 안에 함께 동거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지금 고통과 탄식에 절망하고 계신지, 그러한 소리를 전부 다 외면하고 길을 틀어막아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게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어서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소멸되어서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이제 꺼뜨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기도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을 지키는 일에 그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귀와 칼 들고 죽음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패배하고 들어간 싸움과 전쟁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미 패배하고 들어간 싸움과 전쟁이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달아보시는 시험의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다시 진행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실수와 잘못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지옥 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죽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던 이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이 마시게 되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살아나고 소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로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거 진짜 마시면 돼요. 네. 그거 안 마시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이것을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안 마시면 어차피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잘라져서 불못에 사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한순간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치고 성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믿고서 믿음의 길을 가면 돼요. 예수의 피를 마신 상태로 그 마음을 더럽히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게 믿는 상태거든요.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게 마귀가 항상 인생의 50% 정도는 삶의 시간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집어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충성된 정말 하나님과의 신의를 어떤 목숨을 걸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승급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사람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노력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거저 받으면 된다. 그 이기는 마음을 받으면 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세상에 죄악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지옥에 가는 나를 살려 천국에 넣어주시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걸 키워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 거저 받아서 그런 마음이 됐었습니까? 처음 사랑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공로로 이겨내고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습니까? 그냥 거저 받아서 거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충성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저 받아서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그때처럼 첫사랑 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거저 받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멘. 요게 아무리 복잡하고 뭐 난리굿을 지겨놔도 십자가에서 한 방에 주님이 그 대가리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불법하게 죽였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가 다 들어계신 예수님의 그 몸의 값을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 피값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거저받아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때가 그냥 되어버리겠다. 나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거저받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만 되기만 하면 이대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거저 받는 마음이 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이 모든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게 해버립니다. 아멘.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 예,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무런 어떤 죄를 지어놨다고 해도 부모가 딱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아멘. 예, 그러고서 그 자식이 어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저질러 놨어도 그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받기만 하면 어떻게? 이 첫사랑 첫 믿음의 그 마음처럼 다시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로 어떻게? 거저 주시기만 하면 거저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조금만 하면 충성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7대3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7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7, 80%가 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도 조금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많아도 20, 30점이에요. 100점 중에 20, 30%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작용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테리어 기술자인데 우리가 가서 데모도 하면서 청소나 좀 해주면서 우리는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리가 그래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구원의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만드냐 아니면 변절자가 되느냐, 이 싸움은 인간과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접하다 가지고 그냥 그 구원을 거접하다 챙기는 그런 데모도인 것이지, 데모도고 거접하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 인테리어 기술자인 하나님께 빌 붙어가지고 우리가 인테리어 구원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를 충성된 구원받는 사람을 절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가 나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지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고 해. 지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지가 정절을 지키려고 해. 마귀를 지가 이길 수 있나? 그러면 마귀하고 지하고 나가가지고 한번 싸워보라 그래.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가? 그레이트 마징가 짱가 찐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가야지, 성령님이 나가야지. 수십 메타 되는 나쁜 놈 대괴수들이 뻘뻘뻘뻘 날라서 기어쳐 오는데 개미 새끼만은 지가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나대다니. 그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첫사랑 첫 믿음 때 여러분이 깡패 새끼였는데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변화됐잖아요. 그것처럼 순간에 바뀔 수 있다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가 그걸 부어주시기만 하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7대3의 법칙을 7대3의 법칙을 마음속에서 유념할 수 있어야 돼.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오늘날에 믿음의 제사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상달이 되었지만 가인은 죄인된 그런 마음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믿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주고 죄인을 거룩하게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인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충성되게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해 주시는 7, 80%의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과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그냥 경배와 찬양만 받아먹는 그런 얌체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얌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지 않으면 절대 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잠식당해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비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거저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김민영이처럼 목숨을 걸고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충성된 단계로 충성에도 등급이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가 되어야 왕을 삼아주지. 하나님이 1단계에게 절대 1단계로 그냥 살게 하지. 충성의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왕을 시켜주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바로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종교가 뭐 기독교였든지 아니었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셔서 이제 다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아버지가 주시면 우와 감사하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그 정절을 변치 말고 김민영이의 12년의 이런 물론 지금은 4년밖에 안 남았지만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몸부림쳐서 용서와 사랑을 하고 이기게 하셔서 와, 이 과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쟤들이 짓밟는 거는 너무나 극심하게 짓밟습니다. 하루하루 용서하고 사랑을 할수록 마귀 사탄들은 몇 배로 더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하지만 그거를 이겨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김민영이처럼 하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이제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성경 계시록 6장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 등급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저 받으셔서 그 마음을 거저 받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우주의 5천만 배에 예수님의 죽은 피값의 공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의 5천만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셔서 이제 남은 평생 김민영이처럼 진짜 발버둥 치셔서 통과하시고 계시록 20장 21장에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 문들을 통과해야 권세가 올라가는 거고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충성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된 사람으로 통과가 되고 승급이 되고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그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된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본능을 시험을 치르셔서 일을 하셔서 엄청난 김민영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날마다 마귀 사탄이 그거를 쓰러뜨리고 용서와 사랑을 충성을 못하게 하려고 짓밟는 그거를 어떠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겨내어야만 이 성급이 이루어져서 행한 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계산을 하시고 아틀란티스 바다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서 정밀하게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시험을 치른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서 나중에 영원히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다가 우리를 낳지 않고 이 지구에다가 낳아가지고 등급을 정하시는 건데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목매하여서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외부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가인처럼 좋은 것을 주시오 그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전부 다 배신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을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400~500년 동안 120년 동안 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거 다 심판 때 아니라고 하면 보여주는데 그 배심원들하고 그 성도들하고 사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심판받는데 입이나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으면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고 선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순간에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7대3의 법칙을 항상 잊지 말고 가인의 제사, 탕자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적대기를 이 순간에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거저 받아서 이제 다시금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서. 남은 몇 년 안 남았지만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김민영이처럼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버지 진짜 목숨 딱 걸고 마귀 사탄을 싸워서 처절하게 몸부림쳐 하루하루 매순간 통과하고 이기는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정절과 그 신의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가장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의와 정절과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던지는 최고의 등급의 충성된 자로 시험이 통과되고 합격하고 패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된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